深爱你。 네, 안녕하세요. 저는 95년부터 한국에서 중국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2000년에 대만에 파송을 받아가고 2003년에 중국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태인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 여정을 함께한 정기남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치료자이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제가 만성간염이 있었는데 또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급성 심근경색이 또 생겼는데 또 그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다. 저에게는 하나님은 위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청첩장도 만들고 또 방도 구하고 또 회사에 휴가를 내고 그래서 결혼을 식을 올리러 내려가셨는데 장인 될 뻔하신 분이 갑자기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참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제약들도 기억이 나면서 제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들은 생각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근유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분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길을 헌신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갑자기 못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홍콩으로 이제 지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홍콩에 있으면서 이제 제 업무가 주로 주중에는 중국에 가서 근무하고 일하고 있었는데 중국에 가서 그때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나눠주고 또 출장 가면은 그 현지 교회들을 돌아보고 하면서 현지 교회에 젊은 이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헌신을 다시 한번 더 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말씀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말씀처럼 제 마음이 너무나 불타올라서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에게 이제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홍콩 가기 전에는 뭐 선교도 하고 돈도 벌고 하면 되지 하면서 같이 홍콩을 갔는데 홍콩에 있으면서 그 선교사님과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기도원에 가서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이방인에게 이제 전하려 한다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기도원에서 돌아와서 바로 퇴사하고 제가 혹시 마음이 바뀔까봐 바로 또 한국으로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정하게 된 게 이제 제가 홍콩에 근무할 때에 이제
중국을 출장을 다니면서 그곳에 이제 필요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재밌고 어디 가든 이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참 좋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이제 전기를 읽으면서 중국 땅에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중어 중문학을 전공을 하게 되고 또 홍콩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중국 그 당시는 중국에 대한 사실 뭐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생각, 소문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선뜻 뭐 오해 이런 것보다는 중국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다면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참 중국인이 좋았어요. 그리고 중국인과 함께 있으면 참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 같은 자를 그곳에 보낼 수 있다면은 중국 그 오지에 가서 정말 그 선교사로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죠. 그래서 목사보다는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돼, 나 같은 자는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오지에 가서 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을 이제 하고, 하나님께서 또 소수민족 사역을 하게 하시고,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교회 지도자와 또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역이 넓어지면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아픔이나 그런 가정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서 또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그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는, 회복하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이제 배우게 되면서 참 이제 처음에는 사실 뭐 니하오마, 안녕하세요, 뭐 이런 간단한 인사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중국어를 이제 대만에 가서 이제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언어를 배우고 나면은 이제 오후에는 공원을 갔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하는데, 한 일주일간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분들이 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미가 있어서 매일 이제 언어를 연습하러 갔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이 아가씨 한 분이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알아보니까 중국어는 성조가 있어요. 그래서 성조를 잘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언어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례합니다 할 때는 칭원 이렇게 끝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에 말을 할 때는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칭원 하면서 약간 끝을 올린 거예요. 그럼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칭원 하면은 실례합니다 이런 뜻인데, 칭원 끝을 올리면은 키스 한번 합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그냥 저를 때리면서 제가 그때부터 중국어는 성조를 주의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아주 주의해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네.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중국 선교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현지에 가면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언어를 배우면서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언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한 그 땅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걸 항상 외우고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하루하루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시고 우리를 키워가시고 성숙시켜 가시면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이 많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2018년에 이제 2차로 이제 추방을 당하면서 갑자기 이제 5일 만에 짐을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나오면서 다시는 중국을 들어가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든 부분은 아쉬움이라 해야 될까? 조금 더 그들을 사랑하고 좀 더 그들을 좀 많이 안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앞이 캄캄하고 그냥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장을 이제 그때는 같이 갔었는데 출장을 갔다 와서 어느 날 새벽에 남편이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급성심근경색이어서 당장 이제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렇게 듣기로 중국에서 무슨 뭐 수술했다가 뭐 내장 기관 중에서 뭐 없어졌다든지, 저희가 아는 분도 중국에서 수술하고 난 뒤에 임신을 못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시술을 하게 되었죠.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해도 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런 사인을 여러 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시술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었어요. 남편이 그 수술실에 들어간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술을 잘한다고 되게 해주셔서 살아났고, 이제 조금 회복되고 난 뒤에 다시 한국에 와서 스탠트를 하나 더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숨이 이제 좀 숨쉬거나 걷기가 힘들어서 좀 우주인처럼 이렇게 걷고 그랬는데 지금은 축구도 하고 찬양도 마음대로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쓰러졌을 때 정말 다시는 못하겠다, 정말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더 큰 꿈을 갖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환경을 볼 때마다 정말 안정되게 계속 추방당하고 쫓겨다니다 보니까 좀 안정되게 좀 있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한데,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걸음씩 걷다 보니까 그냥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중국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부모들 중에 한 분이 하루는 자기 학생을, 자기 아들을 좀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났는데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아주 망나니인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교끼리 패싸움 하는데 가가지고 정학을 당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아이를 교회로 데려와서 이제 저희가 만나고, 그리고 또 복음 큐브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인데 복음 큐브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무사히 학교를 마치고 또 전문대를 가게 되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제 같이 만나서 성경도 읽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케어를 해 나가죠. 근데 그러면서 이 학생이 변화되어서 헌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인상이 정말 험악했어요. 아주 막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고 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얼굴에 아주 분노도 많았고 아주 그랬었는데 그것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되어지고, 마침내 이제 또 가정교회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지금은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그때 이제 병원을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많이 안 기다리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병원에서 몇 시간 기다리는 것은 정말 다반사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한테 거기에 이제 한국인 의사가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갔지만 새벽이라서 그분한테 연락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갔는데, 그분이 그날 근무하시는 날도 아닌데 병원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걸 하나하나 수속하는 거 이런 거 도와주고 하니까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검사를 받고, 시술도 정말 중국에서는 또 날짜 잡는 것도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돼가지고 건방 시술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헌신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재미가 있고 불이 붙다 보니까 빨리 가서 이제 그들과 나누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또 이제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또 믿게 되는 걸 보는 게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은 이제 선교지에 나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않고는 그 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을 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도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아주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기억에 오래됐지만은 그 있으면서는 이제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있으면서 어떤 공안에 어떤 이런 압박이나 또 전화가 걸려올 때 또 수시로 어디를 가면은 그 가는 곳곳마다 공안들이 서가 있기도 하고 그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걸 일부러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다니는 골목마다 이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 그리고 우리가 잘못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현지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상당히 조금 마음에 주저함이라 할까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현지인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유치원은 점심을 먹고 나면 꼭 잠을 재워요. 그러면은 그 활발한 아이들은 잠자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억지로 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또 자다 보면은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루는 이제 잠을 자다가 물린 거예요. 얘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살짝 긁었는데 그게 이제 보니까 독벌레 같은데 물려갖고 그게 이제 긁으면서 이게 오염이 되면서 흉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릴 때 그걸 볼 때마다 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자라면서 커지니까 이게 그런 게 많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한 지역에 갔을 때는 거기에는 이제 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도 없고 중국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은 학교 화장실이 양쪽으로 되어 있지만 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다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큰애가 중1이었거든요. 그리고 둘째가 이제 5학년이었는데 한참 이제 민감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신발을 미리 벗어가지고 띵동 하면 저도 이제 딱 기다렸다가 바로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탁탁탁 화장실로 달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죠. 저희가 이제 한 시안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1차로 추방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방학이고 아이들 친구들이 거의 이제 뭐 집이 없고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 지역을 갑자기 떠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옮겨가고 난 뒤에 그때 당시는 사실 별로 아이들이 워낙 철이 들어서 말을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 아이들이 힘들었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혜야, 다혜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참 사랑하신단다. 너희들이 중국에 있을 때 아빠 뭐 하시니 물어보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아빠 성함도 본명을 이야기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곳에서 안정되게 지내지도 못하고 많은 곳을 옮겨 다녔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통하여 아픔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에 너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 참 자랑스럽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는다. 힘내라. 사랑한다. 딸들아. 딸들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주의 다혜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너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오게 됨을 너무 감사해. 중국에서 자란 많은 MK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딸들이 너무 대견하단다. 엄마 아빠를 선교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또한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너희들도 MK로서 부르신 그 뜻을 잘 이해하리라 믿어. 어디서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딸들로 지내길 바랄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배백배 축복하실 거야. 사랑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요단강에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는 축복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현실은
더욱더 우리에게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누리며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새벽 이슬같이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나갈 십자가의 군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지금 나로부터,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 거룩의 영을, 주님 거룩한 신부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젊은 청년 남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제 남은 삶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외치는 그런 삶에 도움이 되며 같이 꿈을 꾸며 손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시고 다리에 힘을 주고 한번 일어나시기를 도전합니다. 태인아, 하나님께서 너를 아시고 너의 약함을 아시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단다. 생소하고 낯설은 길이지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찍지 않겠니? 그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너는 새로운 너로, 변화된 너로 놀랍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그러한 너를 발견하게 될 거야. 이 놀라운 길은 거룩한 길이요 영광의 길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의 인생이 풍부해지기를 바란다. 끝까지 가보자. 사랑하는 기남아,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너가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 평소에 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서 현지인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도 함께 사랑으로 잘 전하길 바래. 축복하고 그 길이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 사랑해.